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는 성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 번만 할까요? 처음 이제 오늘 설교니까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는 성도. 또 오늘 2020년도 표도 뭐 늦었지만은 그래도 한번 크게 외치고 시작합시다. 시작. 우리의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성경 본문 읽었던 첫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및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런 이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방황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장 신앙의 출발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결단코 방황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작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한 사람도 있고 자기 뜻으로 시작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그 교회에 나오기까지의 그 형태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데 이 질병 때문에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 물질 때문에, 아니면 뭐 사업 때문에, 또 어떤 직장 문제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이 교회에 나오는 그 통로, 길은 다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심령이 가난한 때 교회에 나오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때 예수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 통로는, 그 길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 신앙의 출발은 예수로 말미암아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돌아온 시간들 가만히 재어보니까 이제 2020년 4월 5일은 제가 성락교에 온 지 33년 딱 되는 해더라고요. 보니까 성락교에 온 지 33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연수가 33년이지 않습니까? 그 33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한 삶인가? 과연 하나님에게 기억될 만한 삶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사람의 사람의 시간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사람의 일생이 있죠. 제가 살아온 일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온 일생 공개하겠습니다. 55년 됐거든 지금. 제가 올해 딱 설 지났어요. 2020년 새해가 왔으니까 55세입니다. 딱 55세. 그런데 과연 55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55년이라는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 삶이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 과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록, 그 행위록에 기록된 그 삶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니까 10년을 살더라도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들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100세를 살더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삶, 그 인생이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그 인생은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헨나, 곧 지옥을 얘기할 때 게헨나라고 하는데, 그 게헨나는 쓰레기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쓰레기장.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 같은 인생만 가는 겁니다. 이 땅에 10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아니면 12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인생인 겁니다. 아무 하나님께는 유익이 없는 인생, 그것은 그냥 쓰레기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게hen나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그 짧은 삶이지만은 그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엄청난 큰 일이 아니고 비록 적은 소소한 일들, 남의 관심을 끌 수 없는, 남들이 뭐 주목하지 않는 그런 적은 일일지라도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인 줄 알고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남들 앞에 크게 드러나는 삶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 시기 나오죠. 카이로스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봤어요. 우연히 이제 이렇게 뭘 보다가 큰 이런 사진, 인터넷 통해서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어떤 그 죄수가 이제 앉아 있고, 그 죄수 위에 어떤 그 경찰이 교도관이겠죠. 교도관이 손을 딱 얹는 장면인데, 그 얹는 장면에 막 그 죄수가 막 오열하는 그런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한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국에 있는 어떤 그 그룹, 7조 원대의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그룹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원룸그룹이라고, 한룸그룹이라고 하는데, 한 재산이 한 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룹의 유한이라는 그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데 나이가 49세예요. 그가 그렇게 그룹을 일으키기까지 그냥 정상적인 것으로 한 게 아니라 편법을 많이 썼어요. 사람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또 걸려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사형을 딱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고 그 교도관이 그를 이제 일어나세요 하려고 손을 딱 얹는 순간에 이 사람이 막 눈물이 터진 거예요. 막 오열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만약에 나를 살려준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온전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면서 한 그 말이 유명한 언어가 된 겁니다. 유명한 말이 된 겁니다. 뭐냐면, 다시 한번 내게 시간을 준다면, 다시 삶을 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 노점상이나 조그마한 가게를 만들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 야망이 너무 컸습니다. 그 말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내게 삶의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조그마한 노점상에다가 아니면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고 엄청난 어떤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렸지만은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없는 인생이었죠.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한 삶을 사는 것, 유명인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나중에 마지막 날 주님이 셈할 때, 마지막 회개할 때 모든 걸 다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참 성경을 보면서 내게 말씀을 대면하겠다라고 하죠.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무릎을 꿇은 그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 말씀이 내게 처음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경 읽기 시작할 때 그것이 큰 감동으로 와 닿았는지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이미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이미 그와 함께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몸을 찢고 채찍이 맞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저주받은 바 되사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내게 부유케 하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어린 양께서 그분의 피로써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로 드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는 값으로 사셨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내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이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네 몸으로, 네 삶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삶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일부에 때 말씀드렸는데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여기도 보면 피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라는 말씀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작품으로. 완벽한 작품입니다. 각각 독립적인,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창세 이후로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있었습니까?
또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또 생겨나겠습니까? 또 태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만 하더라도 약 72억에서 75억 정도가 된다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수십억이, 수백억,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했다가 갔습니다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같은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똑같은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오늘 이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그렇게 작품으로 만든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 고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진짜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남들 보기에 별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는 삶이 아닐지라도, 그 삶이 비록 남들 앞에 크게 내세울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시작한 삶, 그렇게 뜻대로 살다가 그때로 인생을 마감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청아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들, 신실한 자들. 이 성도라는 이 말, 우리는 성도라는 말 이전에 들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성도야 라고만 들었지만은, 이 성도라는 그 말에 대한 의미도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봉헌된 자라는 게, 구별된 자, 또 성별된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봉헌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성도가.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하고스라는 말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진 자는 봉헌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 다 드려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엄밀히 따지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든, 우리가 무슨 집안에서 정말 전업주부로서 일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러나 그 삶의 형태는 다를지라도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박성원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박성원 선교사님이, 그분은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약 34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그분이 남편이 해외 교육 연수차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혼자 가족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이곳에 있던 이 박성원 이분은 남편이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런가 싶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나 신학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로 했겠죠. 그러고 나서 독일에서 신학을 하더니 영국 가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영국으로 또 거기서 바로 갔어요. 그러고 나더니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 가야 되겠다고 아프리카 선교로 또 가서 떠났어요. 여기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시간이 약 9년 정도가 지났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떠나기 전에 아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나가지고 9살이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들어오라. 이곳은 아프리카의 알프스 지역이다. 여기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다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 출발한 겁니다. 편도 비행기표를 보내줘가지고 그것을 타고 가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가장 싼 비행기표를 줘가지고 그 아프리카 말라위까지 가는데 일주일이 걸렸대, 일주일이.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도마뱀이 나오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먹고 입을 수도 없는 그 정말 빈곤의 지역이, 절대 빈곤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아이가 배고파 엄마 배고파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는데 그 배고프다는 얘기만 들으면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정신이 이상해져. 그래서 남편 선교사를 매일 막 바가지 박박 걸고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한다고, 나를 보내주라, 차라리 한국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매일 싸우면서 이렇게 싸워갔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남편 선교사님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다 불러다가 뭐라도 있으면 다 먹이고 그렇게 막 살다가 자기가 말라리아 걸리고 이 황달병에 걸려가지고 그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온몸이 다 이제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정말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생각해서 어느 날 저녁에 밖에 나가서 울 힘도 없고 통곡하고 있을 때 그냥. 그런데 갑자기 어느 음성이 들었는데 딸아, 이런 얘기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누가 왔나 싶었는데 아무 둘러봐도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내 남편이 너를 이곳에 불렀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이곳에 불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막 생각나게 하면서 회개시키더라는 거예요. 너 다른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 너는 네 아들 먹이려고 그 음식을 감춰두었지. 그걸 막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빵을 잘라서 다른 아이들과 나눠줄 때 네 아들은 조금 더 크게 두껍게 이를 잘라서 네 아들에게는 그렇게 줬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서 네 아들을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요. 너는 네 아들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난 너희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너를 부른 것은 네 남편이 부른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불렀다. 거기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하다가 막 회개하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과 완전한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됐대. 그리고 나서 남편을 원망하면서 당신이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하더니 이게 뭐냐고 했던 것,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알프스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안이 변화되면 우리 안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오늘 2020년 1월 4일이죠. 3일이죠. 1월 3일. 올해도 이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앞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것을 받아 누릴 것인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이와 같이 이 표어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개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하나님 앞에 봉헌된 인생,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려고 하시는 인생,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나에게 임하여 주셨고 광야 같은 인생 정말 이 땅 살아간 날 동안 내가 홀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간 날 동안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정말 이 하루를 살더라도 10년을 살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다가 갈 수 있는 또 2020년도 한 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으니 주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예수여 두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